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법을 나눌 수 있음에 깊은 인연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때로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 경전, 저 수행, 이 스승, 저 말씀 마치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다르지 않으며 그 많은 길 또한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우리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단 하나의 바른 생각, 한 생각을 바로 세우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이든 참선이든 염불이든 좋습니다. 그 한 생각이 맑아지면 그 다음 생각이 맑아지고 그 삶 전체가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일체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한문을 찾아 걸림없이 나아가는 보살의 힘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불자가 저를 찾아와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경전도 좋다 하고, 저 수행도 좋다 하고, 기도도 해야 할 것 같고, 참선도 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더 어지럽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에 물을 한 컵 따라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지요? 이 물을 드셔보십시오. 불자는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이 마른데 종이를 드셨습니까? 돌을 드셨습니까? 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물을 마셔야 갈증이 풀리지요. 그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당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당신에게 맞는 하나의 법입니다. 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내려놓고 그 한 길을 꾸준히 가십시오. 한 생각이 바르면 그 다음 생각이 저절로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 불자는 더 이상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번뇌가 밀려왔고 잡념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흐트러졌구나. 그는 다시 한 생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이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법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많아서 괴로웠던 것이구나. 햇살이 절마루에 조용히 내려앉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경전장을 넘기듯 느리게 불고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수행자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와 괴로울 때 마음이 너무 달라집니다. 기쁠 때는 세상이 좋고 괴로울 때는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이 둘이 어찌 같은 법입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막 피어난 꽃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시들어가는 꽃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꽃은 어떠하냐? 아름답습니다. 그럼 저 시든 꽃은?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직 법을 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시든 꽃을 손에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도 한때는 저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저 꽃도 머지않아 이렇게 된다. 피어남도 법이고 시듬도 법이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기쁨은 붙잡으려 하고 고통은 밀어내려 하니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스님은 경전 한 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많다고 하나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다. 무엇입니까, 스님? 있는 그대로 보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기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 또한 법이니 내가 배울 바가 있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쁨에도 취하지 않고 고통에도 무너지지 않는 잔잔한 중심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차별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평등은 마음이 아는 것이구나. 일체법은 많으나 깨달음은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기쁨을 붙잡지 말고 고통을 밀어내지 말라둘 다 법이다. 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져 복잡해진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아는 한 생각이 더 깊다. 차별은 눈이 보고 평등은 지혜가 본다. 하나의 법을 바르게 행하면 모든 법이 그 안에 깃든다. 번뇌를 따르지 말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지혜로 바뀐다. 습기는 쌓이면 업이 되니 한 생각에서 끊어라. 선한 마음은 키우고 어리석은 마음은 알아차려 놓아라. 상대의 허물을 보지 말고 배울 점을 먼저 보라. 마음이 걸리면 산사라이고 놓이면 곧 해탈이다. 한 생각이 바르면 그 다음 생각이 길을 잃지 않는다. 많은 길 속에서도 나의 한 길을 바로 걸어라. 법은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다. 일체를 받아들이되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경전을 읽고 내일은 참선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염불을 하고 또 어떤 날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 길도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절 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절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 문, 서쪽 문, 작은 문, 큰 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문 하나를 골라 들어가면 됩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는 지금 문마다 손잡이를 다 잡고 서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좋고 참선을 하는 것도 좋고 경전을 읽는 것도 모두 옳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날 수행자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수행, 관세음보살 연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번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다른 수행을 해야 더 빨리 깨닫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는 다시 연불로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아, 이것이 번뇌의 습기구나. 이번에도 그는 알아차리고 놓았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그는 단 하나의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이 많아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많아서 길을 잃은 것이었구나. 지금 나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아 길을 잃는다.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이 그 안에 있다. 수행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일념이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선택한 길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라. 번뇌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이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끊는 가장 고요한 칼이다. 습기는 반복에서 자라니 한 생각에서 끊어라. 한 번의 바른 선택이 수많은 방황을 멈춘다.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이미 돌아온 것이다. 수행의 깊이는 시간보다 집중에 달려있다. 많이 하는 수행보다 놓지 않는 수행이 귀하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다른 길을 기웃거릴수록 나의 길은 멀어진다. 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깨달음을 지키는 것이다. 한 생각을 지키면 모든 길이 그 안에서 완성된다. 저녁 종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오던 시간, 노을은 붉지 않고 깊은 숨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 한 수행자는 힘있는 보살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 스님을 찾았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은 마음은 오래 가지 않고 어느 날은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은 다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걸림없이 행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말없이 우물가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한 노보살이 묵묵히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동작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한 바가지 물을 퍼서 천천히 항아리에 옮기고 다시 돌아가 또 한 바가지를 퍼올렸습니다. 수행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저 일만 하시나? 그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보살의 얼굴이 어떠하냐? 편안해 보입니다. 오히려 기쁜 것 같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은 지금 원행자재로 살고 계신다. 수행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원행자재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보살은 물을 길어야 한다는 원을 세웠고 그 원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하기 싫다고 미루지도 않고 잘한다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때 노보살이 잠시 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것이 무염착이다. 일을 하지만 일에 묶이지 않는다. 힘들어도 괴롭지 않고 기쁘다고 들뜨지 않는다.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심행무에는 무엇입니까?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니
어디로 가든 자유로운 것이다. 저 보살은 물을 나르지만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잘한다는 생각에 묶였고, 하기 싫을 때는 왜 해야 하지라는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겠다. 잘하려고도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이어가겠다. 처음에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기뻐도 들뜨지 않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힘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해는 지지만 빛은 사라지지 않듯 보살의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삶 속에서 은은히 작동합니다. 원은 세우는 것이고 힘은 그 원을 끝까지 잇는 것이다. 원행자재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다. 행함은 드러내지 말고 이어감으로 증명하라. 붙잡으면 짐이 되고 놓으면 길이 된다. 무염착은 버림이 아니라 묶이지 않음이다. 마음이 걸리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린다. 지혜는 방향을 밝히고 자비는 그 길을 걷게 한다. 원력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잘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바르게 행할 수 있다. 행하면서도 머물지 않으면 그 행이 곧 자유다. 변화를 막지 말고 흔들림을 붙잡지 말라. 주지는 지키는 힘이고 변화는 내려놓는 지혜다. 힘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울수록 드러난다. 남을 이기는 힘보다 스스로를 이끄는 힘이 크다. 걸림없는 한 걸음이 보살도의 완성이다. 행하되 묶이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곧 자유다. 한 수행자가 긴 수행 끝에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는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길을 잃고 마음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잃었느냐? 수행자의 눈이 맑게 빛났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나 저것도 해야 하나 하던 흩어진 마음을 놓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을 알았구나. 수행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법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모든 법은 하나이고 그 하나는 내 한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스님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수행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하겠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으로 알고 고통이 오면 고통으로 알며 하되 머물지 않고 노태에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스님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일하고 기도하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으니 가벼웠고 밀어내지 않으니 편안했으며 한 생각을 바로 세우니 그 삶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하라. 행하되 머물지 않고 노태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의 삶이다. 이미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 생각, 그 자리가 곧 길입니다. 한 생각의 길. 많은 길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이쪽도 옳다 하고 저쪽도 옳다 하여 나는 오래도록 문 앞에서만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잡았다 놓으며 한 걸음도 들이지 못한 채 그때 바람처럼 들려온 말. 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많았다는 것을 나는 그날 하나의 문을 선택했다. 작은 소리로 이름 하나를 부르며 흩어지던 나를 모았다. 생각은 다시 흩어지려 했고 번뇌는 익숙한 길로 나를 끌었지만 알아차림 하나로 나는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고 또 돌아오며 마침내 알게 되었다. 길은 멀리 있지 않고 한 생각 위에 있다는 것을. 기쁨이 오면 그 또한 지나가고 고통이 오면 그 또한 머물지 않는 피고 지는 꽃처럼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잡지 않고 걷는다. 놓아버리지도 않고 흐르듯 이어간다. 한 생각이 바르면 그 다음이 길이 되고 그 길 위에 나는 더 이상 길을 묻지 않는다. 한 생각은 작지만 그 안에 온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생각이 당신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